예가 있습니다. 믿음이 실상이 되리라.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손을 모으고 믿음이 실상이 되리라. 자,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눈은, 자, 우리의 현실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실상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할 때는 눈을 감습니다. 믿음이 실상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수요일 새벽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현실은 이미 끝났다, 죽었다, 이게 현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된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말해야지 현실을 말하면 안 돼요. 믿음의 눈을 뜨면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한 주간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따라볼까요? 내가 믿음을 붙잡으리라. 붙잡는 거예요. 붙잡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끌려가는 거예요. 붙잡으면 붙잡은 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양이 목자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 양이 목자를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은 붙잡는 거예요. 다른 것을 붙잡은 것을 손을 내려놔요. 낭떠러지에 사람이 떨어졌대요. 떨어지다가 나무가지에 걸려버린 거예요. 다행이죠. 살았죠. 그래서 나무가지를 꼭 붙잡고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가지가 점점 부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그 가지를 놓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가지를 놓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 없어요. 막 이렇게 다른 사람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이제 믿음의 영웅 중에서 진짜 오늘 많은 분량을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에는요 믿음의 정의를 배웠어요. 믿음은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 실상이 곧 증거가 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정의예요. 그 믿음의 기원은 예배였어요. 아벨은 속죄의 피를 가지고 갔어요. 예배 시간에 그의 믿음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준비는요 평생 하는 거예요. 노아는 120년 동안 믿음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시작을 배우는데요. 믿음은요 시작은요 결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결단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의지했던 거 다 내려버렸어요. 언젠가 꺾여질 우상들 다 버렸어요. 내가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고 누구만 붙잡았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한 미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네 번째 믿음의 영웅으로 소개됐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를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깊은 의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동시에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여러분 믿음의 주제 시작에 있어서 두 사람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따라해볼까? 아브라함의 믿음. 그 다섯 번째는 사람의 믿음, 사라의 믿음. 자, 읽어볼까요? 시작. 더 나은 본향을 향한 믿음의 결단. 8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실상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현실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보여줄 땅은 실제로 있는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예배해 놓은 땅이에요. 자,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고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믿음이 안 생기면 안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새벽에 믿음이 안 생기면 오겠냐고요? 안 와요. 믿음이 안 생기면 여러분 오지 않아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 그래 내가 올해는 정말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봐야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아 갑자기 어느 순간 믿음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찾아왔지만 결심하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 안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북서울 꿈에게 가야 되겠다. 이번 특선은 참여하겠다. 그거 다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믿음이. 여러분 오늘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여러분 누가 선생님이 뭐 고기 사준다고 떡볶이 사준다고 오겠어요? 믿음이 아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거예요. 그 아이들 잘 들어라.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 부르셨어. 너희들에게 아브라함이 복이 말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가고 가가지고 친구 따라가지 말고 선생님도 물론 좋은 선생님들 본받아야겠지만 끝까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오직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여러분이 부르시고 여러분이 찬미하신 그 하나님을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아름답고 더 나은 본향이 있는 터를 주실 거예요. 믿음은 지금의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로 대단한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결단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그는 순종했어요. 갈다 우르에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다 버리고 갔어요. 다 버리고 갔어요. 근데 어느 여정에 보니까 이 현실이 말하는 것이 들려요. 야, 너 땅 버리고 보더니 이게 뭐가 보인? 너 옛날 땅이 훨씬 좋은 땅이야. 그리고 봐라, 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를 큰 민족이 이루게 되겠다. 네가 복이 되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 했지만 네 현실을 봐라. 뭐가 창대하냐? 너 보니까 아직 자식도 아직도 없네. 너 뭐 지금 이룬 게 하나도 없네. 여러분 가다가 믿음이 멈춰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끝까지 바라보고 믿음으로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믿음의 현실에 부딪혀 버렸어. 아, 내가 믿음의 이상은 높은데 현실을 보니까 도저히 아니네. 그래서 하나님 머무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로 진짜 복이 뭔 줄 아세요? 이삭을 주신 것도 복이지만은 저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다시 읽으면서 어떤 믿음을 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서 사라가 큰 복이었다. 할렐루야. 야, 결혼 참 잘했다. 사라가 안 가겠다가 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야, 그런 거예요. 부인이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 하나님이 더 나은 본향이 있대. 나를 위한 아름다운 미래가 있대. 행복한 미래가 있대. 나 가야겠어.
그런데 아내 사라가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안 돼요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 아내가 같이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붙잡은 하나님을 아내도 같이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브라함 믿음도 엄청 칭찬하지만 5번째 믿음의 영웅으로 누구의 이름을 쓰고 있다? 사라의 이름. 옆에 부인이 왔으면 보세요. 저 여자가 사란가? 오늘 같이 왔으면 더 복 받는 것이고, 여러분 남편 없이 사라만 오신 분들도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영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족들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붙잡다가 놓지 마세요. 하나님을 꼭 붙잡으세요. 오늘 사라의 믿음을 2가지를 소개하는데, 사라에게 2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의 능력. 자, 11절로 가봅니다. 11절로 가봅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할렐루야. 믿음이 능력이란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믿음은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믿음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재밌죠? 왜 아브라함에게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고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남자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 능력이 임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사라가 믿었어요. 이미 현실은 죽었어요. 태가. 이미 현실은 여러분의 몸이 망가졌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20년 전에 내 몸이 망가졌어요. 이미 작년에 나는 실패했어요. 내 사업장이 무너졌어요. 깨졌어요. 내 꿈은 산산도산 났어요. 그렇지만 믿음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나는 너를 포기하잖아. 너는 일어날 수 있어. 너는 건강이 회복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능치 못함이 없어. 믿음은 계속 내가 말할 때, 여러분 현실을 붙잡느냐 믿음을 붙잡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믿음 주셨으면 그 믿음 가지고 말하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전진하실 때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이미 단산이라는 것은 불임이라는 뜻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태가 죽었어요. 아니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내가 못한다고? 저는 북서울 꿈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난 초등부 보니까 오늘 힘이 나네요. 할렐루야. 야, 니나 고맙다. 엄마 아빠 교회 안 다니신 분 있지? 한번 손 들어볼래? 아이고 내려. 부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이 아이가 우리의 미래예요. 여러분 빈자리 앞으로 보지 마세요. 이 아이들을 우리 꽉 채울 거예요. 자꾸 여러분 빈자리나 없는 거 보지 마세요. 아브라함 자식 없다고 계속 젊은 아브라함 지금 포기, 거의 포기. 아브라함 지금 포기 단계, 포기. 안 돼. 우리 교회 안 돼. 우리 집 안 돼. 우리 집안 망했어. 저주받았어. 안 돼. 아브라함 지금 거의 포기예요. 포기. 언제 사라에게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믿음을 살려낸 여인이 사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사라가 더 믿음이 좋아. 여러분 집안에요, 여인이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내가.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시작했잖아요. 오늘 믿음의 시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라에게도 지금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남편 탓할 것도 없어요. 남편이 저러도 내가 믿음을 붙잡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내 탓할 거 없어요. 나 아내 없다고 할 거 없어요. 아내가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사라에게 갑자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보, 나 태가 죽었지만, 나 이미 끝났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우리 해보자. 그 믿음이 실상이 된 겁니다. 그 믿음이 큰 축복의 미래를 실상이 되고, 그 믿음이 실상이 돼서 나타나요. 사라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이 능력이 여러분에 임하길 바랍니다. 죽었던 여러분의 현실을 살려내시길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라에게 무엇이 있었냐? 믿음의 지식이 있었어요. 자,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약속하신 일을, 시작,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얘도 미쁘시다는 얘기가 피스토스예요. 따라해볼까요? 피스토스. 주일날 배웠죠? 히브리어 아만이 히브리어 믿다라는 단어고, 헬라어는 피스티스가 믿다라는 단어예요. 이 형용사가 되면 피스토스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내가 의지하고 붙잡으실 만한 분이시구나라는 믿음이 누구에게 임했다? 사라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하늘의 지식은 위에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식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지식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구나.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지식이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죠. 이 하늘의 지식은요, 성령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인을 치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 지식은 우리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방치하지 말고 이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할 때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믿음이 실상이 되고, 그 믿음의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현실을 보면은 지금 7년 전에는 7년 뒤에는 한 2,000명, 제 꿈은 10,000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계속 우리에게 좋은 말 안 해요. 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기도 낡고 저기도 낡고. 현실은 그래요.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똑같이 현실의 본향을 안 봤어요. 과거의 본향을 안 봤어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실상이 됐어요. 오래 걸렸어요. 25년 걸렸으니까, 아들 낳는 데까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들만 실상이 아니에요. 사라가 너무나도 좋은 복임을 깨달았어요. 사라가 열국의 어머님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가끔 이제 저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묻기도 해요. 물론 우리 부모님들을 만나고 성도들 만나면 제 고난은 고난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저런 죽음의 현실에서 살고 계신가? 오늘 보니까 나오신 분 중에 정말 이분은 나을 수 없는 현실을 갖고 있어. 믿음이 여러분을 이끄신 거예요.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주여, 굳이 나에게 이런 고난은 필요 없는 고난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이유를 묻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그때 나에게 이런 기도를 했지 않느냐. 제가 기도한 것 중에 그런 기도가 있거든요. 제가 은퇴해도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귀가 은퇴하고 다니지 말고 은퇴 전에도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은퇴하기 전에도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믿음이 소문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소문이 하나도 안 났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의 한 분이, 우리 목사님 텔레비전 나오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텔레비에 내 얼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모니터도 꺼지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현실인 거예요. 현실이. 그러나 믿음은 실상이에요. 실상. 따라할까요? 믿음은 실상이다. 근데 이제 특세 중에 어느 교회에서 특밤을 좀 인도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특세인데 얼마나 바쁠까. 이번 주는 수요, 금요, 주일날 1, 2, 3부 새벽 오후에 다 해야 되는데 설교를 11번인가 12번 해야 돼. 나보고 특밤을 인도해달라. 자기가 특별 새벽기도가 힘들어서 밤에 집회를 하는데 하루를 인도해달라. 이야, 저는 참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필요로 하는 교회가 또 있구나. 그래서 갔는데 참 저는 제가 은혜를 주러 간 교회에서 어제 밤이에요. 제가 어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침에 할 일도 많고 사건이 막 터지고 성도들 아프고. 그런데 가보니 참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교회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고 거기도요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교육관이 있고. 근데 뭐가 참 은혜냐면 그 건물에 예배하러 성도들이 오더라니까요. 저녁에. 난 저녁이라 더 안 올 줄 알았어. 다들 뭐 할 일도 많고. 근데 거기서도 애들이 막 기도 받으러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그 목사님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잊어버렸던 게 있는데 여기 처음에 와서는 막 신나게 한다고 율동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막 그날이 도저까지 이를 좀 이렇게 하고 신나게 했는데 어느 날 신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을 보면 야 이거 뭐 근데 기도하면 믿음의 현실은 믿음의 실상은 보이고. 근데 어제 거기서요 제가 금요일에 했던 노래 다 하고 왔어요. 나의 등 뒤에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막 만져주시고 야 나를 따라와라. 응? 저기 더 나은 본향이 있다. 할렐루야. 따라해볼까? 더 나은 본향이 있다. 지으실 터가 있다. 성이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사라의 하나님이라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 내 자녀가 바로 아브라함 사라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마침내 지으신 터가 아니라 지으신 터와 성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하나님이라고 절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저 강남의 저 강북의 큰 화려한 교회 하나님이 아니라 북서울 꿈의 교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들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오신다면 이 땅으로 오실 그 북서울 꿈의 교회 번동 땅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아름다운 더 본향을 위해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이야. 그래서 어제 제가